서울의 한 교회에서 교회 운영 방식을 놓고 법정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의 증언에 따르면 모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 측 인원 20여 명과 당회 측 50여 명 사이에서 집단 소송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교회야 교회. 그냥 진짜 지겹다 지겨워 그냥. 아니 교회가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고 맨날 이런 뉴스만 나와서 그래. 돈 아니면 편 갈라서 싸움이나 해대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 안 그래 학생? 아니 저 근데 학생 아니에요. 아유 말은 그냥 아주 청산유수야. 그냥 아주 사랑이 어떻고 은혜가 어떻고 용서가 어떻고 근데 아주 그냥 말이랑 행동이 딱 정반대야 반대. 아니에요. 아유 안 그래 학생? 안 그런 데도 있어요. 아니 이번호는 맨날 희생한다 뭐 그러면서 말이야 속은 시커매가지고 아우 그냥 아우 오늘 이렇게 미세먼지 낀 오늘 날씨 같지 뭐야. 아유 그러다 주일에 가서 회개한다고 주여 이러고 앉았고 아이고 참 웃기지도 않아 정말. 아니 뭐야 학생 교회 다녀? 다니죠. 교회에서 상처받았구나. 아니에요. 그치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아우 그래 학생 내가 보니까 교회야 됐네. 아이고 내가 다 알아 다들 그냥 말은 잘해. 하나님의 집이 어쩌니 저쩌니 응? 집이 조금 편안해야 말이지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그러니까 내가 가볼 맛이 나겠어? 아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만 하면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럼 뭐 그런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나 시켜줘봐.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시켜줘. 제가 아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집은 뭐 좀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렇게 시끄러워서 어떡해. 내가 어디 그러는 게 가볼 맛이 나겠어? 저 여기서 내릴게요. 세워주세요. 왜? 아닙니다. 감사해요. 아니 아직 출발도 안 했어. 감사합니다. 아니 저 학생 아니고요. 저도 교회 다니고요. 저도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고요. 저도 그런 교회 싫다고요. 귀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아랫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코로나 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기간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그런 수칙들이 있었어요. 뭐 들어올 때 뭐 열 체크를 하고 들어온다. 줄 맞춰서 한 줄로 들어오고 간격을 어떻게 한다. 예배 시간에 성도들의 간격 그리고 공간에 따라서 몇 명 출석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규칙이 있어서 그게 처음으로 시행이 되면서 좀 혼선이 있기도 했고 또 반발도 있기도 했고.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것을 아주 철저히 지키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하나님께 꼭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러나 사회적으로 교회가 좀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하루는 모 그 미디어에서 전화가 왔어요. 듣자 하니 그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여러 가지 수칙을 참 잘 지킨다고 하는데 뉴스에 좀 내보내고 싶다 해서 인터뷰 요청을 하고 또 예배 실황도 좀 찍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했죠. 그래서 이 방송사에서 와서 예배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광경도 들어오면서 열 체크하고 줄 맞춰서 나가고 하는 그 동성들 이런 거 하고 또 저에게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해서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안 하던 분도 좀 바르고
화장품 바르고 이제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좀 동참하면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고자 원한다, 이런 인터뷰를 참 그럴싸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지켜보는데 저의 교회를 소개하고 인터뷰하는 것은 아주 짧은 것으로 그냥 나오더라고요. 아주 짧게 나왔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어서 일부 교회에서 이렇게 잘 지키고 있다 하면서 짧게 나가고, 그 다음에는 그러나 하면서 아주 길게 문제가 되는 만한, 또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장면들만 다 모아서 교회가 이랬고 저랬고 저랬고 해서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되고 있다 하고 이 기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제가 분명히 연락받고 공문 받기로는 이런 선행을 이제 뉴스로 내보내겠다라고 해서 허락을 한 건데, 그런 내용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편집이거든요. 이 앞뒤로 한번 바꿔보세요. 앞뒤로. 지금 이런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많은 교회가 참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내보낸 건데, 앞뒤로 한번 바꿔보세요. 많은 교회에 우려가 있지만 이런 교회들도 있더라, 그래서 참 기대가 된다라고 끝나는 잖아요. 그러면은 이 뉴스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회에게 저런 희망이 있고 또 교회에게 저런 교회들도 있구나, 그래서 여전히 교회에게 기대가 있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싹 바꿔놓으니까 이런 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못됐다라고 끝나니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 악마적 편집 아닙니까? 의도를 가지고 하는 편집이라고요. 의도를 가지고 하는 편집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속았습니다. 미디어를 다시는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연락 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인터뷰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와서 촬영하지 못합니다 라고 거절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편이 아니구나. 미디어에서 교회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고 있죠. 교회에서 선행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선행하는 교회들이 참 많은데, 그런 기사들은요 거의 나오지 않거나 아주 조금 나와요. 그러나 아주 큰 사건,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면요, 그 대서특필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며칠을 우려먹어요. 아니 몇 주를 우려먹어요. 옛날에 있었던 일까지 소환해서 우려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또 그렇게 하지 않는가 생각도 해보고요. 또 넷플릭스나 이런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꼭 나쁜 사람들은 기독교인입니다. 꼭 권사님들은 참 못됐어. 거기 나온 권사님들 다 못됐어. 그리고 목사들은 참 위선자예요. 장로님들 다 위선자로 그렇게 비춰지는 드라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굳이 안 넣어도 될 장면을 꼭 넣습니다. 전체적인 드라마 구성에서 그 장면 없어도 되는 장면인데 꼭 넣어요. 꼭 넣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또 이미지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하는 건 악순환이 계속해서 몇 해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때가 있었는데요, 산책하다가 제 앞에 공교롭게도 10대 여자 아마 고등학생, 중학생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앞에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도 크게 떠들어대면서 이야기해서 제가 잘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막 수다를 떨면서 걸어가는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아이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듣고 있었던 한 아이가 아마 크리스찬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너는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벌떡 화를 내면서, 그럼 교회가 잘한 게 뭐 있어? 여러 TV 봐, 미디어 무슨 드라마 봐, 거기 교회 다 나쁜 XX 아니야? 하면서 아유 역겨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찹찹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방학이 참 길어요. 방학하고 나서 지금까지 개학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가방도 못 찾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누구가 그런 얘기를 해서, 누구누구가 나를 그렇게 대해서 교회 나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성도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사람의 문제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굳이 시간 내서 교회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야, 그거 다 오해야. 그리고 다 이거 만들어낸 거야 라고 항변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또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워져야 될 것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반성하고 뒤엎어져야 될 것은 갈아엎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묻고 십자가가 답하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저녁마다 전하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요즘 교회가 왜 그래요?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요즘 교회가 왜 그래요? 라는 이런 질문에는요, 그런 교회를 다녀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같이 따라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교회에 왜 이런 안 좋은 이미지가 덮여 씌워졌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세 가지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단 사이비들의 공이 참 크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단 사이비들의 공이 참 큽니다. 한국 사회를 뒤엎고 한국 사회를 참 깜짝 놀라키고 우려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큰 사건들, 다 이단 사이비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대양 사건 기억나시죠? 용인 지역에서 34명인가 집단으로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무중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살했는지 타살했는지도 모르고 왜 그곳에서도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한국 사회가 덜썩덜썩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있었죠. 담이 선교에서 예수님 내려오신다고 해서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휴거가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거기에 미쳐서 날뛰고 하는 모습들이 그냥 매스컴에 그대로 막 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건들, 한국 사회를 깜짝 놀라키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JMS라고 들어보셨어요? JMS? 제 청년 때 그게 막 생겨서 막 청년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이고 참 추잡한 일들 많이 합니다. 정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게 했었던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 거기도 이단이 결부돼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의 그런 어떤 일들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들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에 폭로되는 통일교, 또 신천지, 아주 이 이단 사이비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참 들썩거리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는 이단이고 사이비다, 이걸 분명히 알아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잘 알지 못한 사람은 같은 그룹으로 본단 말이에요. 같은 그룹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찾고 또 이름을 교회라고 붙여요. 교회라고 붙이니까 그 교회나 이 교회나 교회니까 교회지 하고 같은 그룹으로 본단 말이에요. 같은 그룹으로 봐요. 제가 한 번은 뷔페 레스토랑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서 식사를 하려고 줄을 서서 음식을 담는데 제 앞에
스님들이 서 계시더라. 스님들이 서 계셔서 이 뷔페 오셔서 스님들이 뭘 드실까? 야채를 드실까? 하고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 스님들이 고기를 잔뜩 담아 가셨어요. 스님들도 영양 보충해야 되니까 영양 보충해야 돼.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락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거 야채만으로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허락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 아마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가보니까 스님들이 막 맛있게 식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또 와인이 또 있네. 와인이. 그 모습 보면서 이분은 좀 탈선하는 그런 스님, 좀 이상한 일을 하는 스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스님은 전통 불교에서 좀 벗어난, 교회로 말하면 좀 이단 같은 그런 어떤 조그만 절의 스님들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 눈에는요, 그냥 다 불교더라고요. 그냥 다 불교지. 제가 절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어떤 교단이 있는지 굵직굵직한 것만 알지 자질구질한 건 잘 알지 못하고, 또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 스님들의 행동으로 불교 전체를 저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단 사이비의 그런 어떤 끔찍한 일들, 정말 상식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가 그 교회, 다 교회 아니야, 교회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정통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았어요. 근데 두 번째 생각이 든 것은 성숙하지 못한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숙하지 못한 목회자, 바로 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이야기. 옛날에는 목사 되기는 참 힘들었잖아요. 목사 되기 참 힘들었어요. 제가 목사 되기까지 참 검증하는 과정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 성도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됐어요. 자라놓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쟤는 목회자가 될 감이야 라는 동의를 받고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노회에 제출해서 나 신학교 들어가게 시험 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은 신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증을 위해서 노회에서 면접을 했어요. 그리고 노회에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보고 면접을 패스해야 신학교를 갈 수 있는, 신학교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을 받았어요. 그 시험 치고 들어가서 신학교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또 2년간의 또 기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중간에 목사고시를 보기 위해서 또 면접을 봐요. 목사고시를 보기 위해서 또 면접 보고 시험 보고, 그리고 그것을 합격을 해야 목사고시를 보고, 또 목사고시에서 합격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훈련 과정을 겪을 수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목사가 되었는데, 어느 군소교단, 작은 교단 목사님들은 어디 일주일 갔다 와서 갑자기 목사님 되신 분들도 계셔요. 분명히 집사님이었는데 목사가 돼서 나타났어요. 일주일 갔다 와서. 이런 분들 때문에 옛날에 참 문제가 참 많았어요. 신학적인 소양도 떨어지고 말씀에 대한 깊이도 없고, 그리고 어떤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문제가 있다라면 대부분 그런 군소교단 아니면은 아주 불법적인 어떤 과정에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구나,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래 들어서 드러나는 이 문제들, 목사님들의 문제들은요,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모두가 잘 아는 그런 아주 굵직굵직한 교단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제 그런 핑계도 될 수가 없겠어요. 그런 핑계도 될 수가 없어요. 한동안 목회자의 비윤리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일이 뻥 터지고 저리 뻥 튀지고,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사건이 터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
젊은 집사님의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께서 예배를 다 마치고 함께 담화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로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요즘 목사님들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 왜 그래요? 제가 어디 나가서 고개를 못 들고 다녀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낯이 뜨거운지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 뒤로 이 사회생활하면서 누가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목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죠. 목사 된 것이 참 죄송한 그런 세월들도 있었어요. 물론 요즘도 더 좋아졌다라고 말은 못 드리겠어요. 왜 그럴까? 그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물어봤었던 그 내용들, 요즘 목사님들 왜 그래요? 그것이 제 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목사님들 왜 그럴까? 나를 포함해서 목사들 왜 그럴까? 번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사탄 마귀가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을 참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참 목사님들을 제일 먼저 공격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간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나서 이 마귀의 세력들을 그 다음에 물리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이걸 돌려서 마귀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머리를 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이 어디 가서 좀 비행을 저질렀어요. 그럴 수 있지, 그냥 평신도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무게감이 다릅니다. 교회가 휘청휘청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목사가 그렇게 했다라면 이건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대서특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들이 목사들을 공격하는구나, 목사들을 쓰러뜨리는구나, 영적으로 쓰러뜨리고 윤리적으로 쓰러뜨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도 제 마음이 개운치 않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아무런 허물이 없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고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한 것이다라고 다 사탄 마귀에게 맡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아니겠구나. 그런 것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가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라고 했었던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그토록 타락했고 왜 그토록 하나님의 뜻과 먼 일들을 그렇게 서슴지 않고 버리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문제를 이야기하실 때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모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모세의 자리는 뭡니까? 가르치는 자리잖아요. 가르치는 자리.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왜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가르치는 자리, 이 모세의 자리에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 위험성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 거룩함에서 소외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거룩함에서 자기만 소외되는 위험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모세의 자리는 지독히 외로운 자리거든요. 외로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 그 두 가지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대부분 목사, 저도 비롯해서 가르치는 자리, 이 모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모세 자리에. 그래 이 위험성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홍수 때에 마실 물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매일 말씀을 끼고 살아가요. 매일 말씀을 끼고 살아가고 말씀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릿속에는 말씀만 가득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내 영혼이 마실 물이 없어요. 제가 이 고난특밤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은 다가오는데 아주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일 설교까지 포함해서 6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안 놀라시네. 저는 뭐 설교 6번 금방 쓸 줄 알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설교를 6편을 써야 돼요. 야,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얘기해서 나한테 시간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기도원에 좀 갔다가 오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좀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올게요 하고 허락받고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설교 쓰고, 아침밥 먹고 앉아서 설교 쓰고, 그리고 시간 되면 점심밥 먹고 또 앉아서 또 설교 쓰고, 저녁밥 먹고 또 잠깐 산책하고 또 앉아서 설교 쓰다가 잠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쓰고 또 이렇게 계속 설교만 쓰고 있었던 거예요. 머릿속에는 전할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전할 말씀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기도처에서 제가 식사를 하러 걸어가다가 한 복도에서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오늘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보세요 써 있는 거예요. 오늘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보세요. 그런데 저는 전할 말씀은 가득한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없더라고. 내 영혼이 먹을 양식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문구를 보고 한동안 멍하고 서 있었어요. 이거 문제구나. 이게 문제구나. 전할 말씀은 그렇게 많은데 내 먹을 양식이 없는 것, 이거 정말 큰 문제구나. 저는 식사하지 않고 예배당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예배당에 꿇어 앉아서 한참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실 말씀도 좋지만은 그러나 나 먹을 양식도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가 그래요. 매일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거룩함에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함에 자칫 잘못하면 가장 소외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에서 그 마음, 그 육신은 제일 가까이 있지만은 그 마음, 그 심령은 거룩함에서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는 위험에 있는 자리가 바로 모세의 자리예요. 가르치는 자의 자리. 목사들이 그 자리에 항상 있어요. 그게 직업이에요. 그게 직업이에요. 두 번째, 모세의 자리에 있으면요 참 외롭습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 참 외로워요. 저와 식사하려고 안 해요. 같이 식사하러 가도 서로 밀어요. 외로운 자리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계획치도 않고 예상치도 않게 이렇게 큰 교회 맡게 되는 위임 목사로 여기 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말 한마디를 하는데 너무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16,000명 한소명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담기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흉이 될 수가 있잖아요. 흉으로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작은 교회에 있을 때는 목사님이랑 막 모여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막 놀러도 다니고. 조금 큰 교회 가니까 조심스러워. 그래도 그 사이즈에 있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랑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딱 와서는 어디 가서 말을 못 하겠어.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외롭게. 우리 부목사님들이 많이 챙긴다고 챙기는데도 그래도 마치 임마누엘 네비나스가 그런 얘기하죠. 절대 타자라고. 절대 타자. 이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미끄러지는 그런 관계. 미끄러지는 관계. 부목사님들이랑 잘 지내도 우리는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대와 내가 어떻게 딱 붙어 살아? 항상 거리 두시잖아요. 그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 자리가 참 외로운 자리가 돼버려요. 근데 목사님들 다 그래요. 목사님들 참 외로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축복받을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병철 교수가 피로사여라는 책을 쓰면서 현대인들을 여러 가지로 비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신경증적, 그러니까 병적인 외로움의 현대인을 이야기해요. 병적인 외로움이라는 거죠. 근데 목사들이 딱 그 병적인 외로움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달램을 받고 어떻게든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건강한 모습으로 고독의 자리를 찾아가야 되죠. 여러분,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고독의 자리가 필요해요. 정말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그 분을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고독의 자리에서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건강한 방법으로 그 자리에서 겪는 그 아픔들, 그 소외감들, 그 외로움들을 달래가고, 그리고 그거를 관리해 가야 되는데 쉬운 방법들이 있거든요.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 그게 아주 쉬운 방법 아니겠어요? 마음 가는 대로 따라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내게 되고, 돈에 욕심내는 사람도 있고, 권력에 욕심내는 사람도 있고, 비윤리적인 것들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는데, 여러 사고치신 목사님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나 나나 별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허물이 드러났고, 저는 저의 허물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덮어져 있는 것,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제가 실실거리고 웃고 다니고 인자한 표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오셨어요? 이렇게 해도요, 이 마음속에는 아주 악독한 것들 많이 있거든요. 어두운 그림자들도 있고, 그분들은 그것이 들켜졌을 뿐이고 저는 여전히 숨겨졌을 뿐이고. 뭐가 달라? 하나님 앞에서 뭐가 다를까? 거룩함에서 소외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어떻게 보면 병적 외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그래서 목사님들 왜 그래요? 목사님들 왜 그래요? 그냥 표면적인 모습, 우리 눈에 비춰지는 윤리적인 것들만 볼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더 심적인 문제고, 심령의 문제고, 영의 문제이고, 영성의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들이 이 모양일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교회는 원래 그 모양이에요. 교회는 기대가 너무 커. 왠지 아세요? 교회는요, 공사 중에 공사 중. 원래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헬스클럽 같다고. 헬스클럽 가면은 거기 다 몸짱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강한 사람만 있는 건지 아니잖아요. 뚱뚱한 사람도 있고 아주 비실비실거리는 사람도 있고 캑캑거리는 사람도 있고, 다 건강하기 위해서 거기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가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은요, 이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않아요. 모두가 성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그러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또 성화의 길을 걷고 또 걸어가는 것일 뿐이지,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심령은 없단 말이에요. 다 실수하고 다 넘어지고 다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공사 중이란 얘기예요. 공사 중인 그런 집터를 가보십시오. 얼마나 시끄러워요. 쿵딱쿵딱 시끄럽고 먼지 날리고, 아직 그 모양새가 온전하지 못한. 여러분, 우리 심령이 공사 중입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이 공사 중이라고요. 그 공사 중인 사람들이 이곳에 다 모였어. 그게 교회야. 그러니 교회는 더 공사 중이지. 원래 교회가 그래요. 교회를 두 종류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유형교회라고 얘기하고 무형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무형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온전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교회예요. 이 볼 수 없는 교회가 왜 볼 수 없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그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속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만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손잡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찬양을 참 뜨겁게 해도, 기도를 정말 멋들어지게 해도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 아주 집중하며 저를 보는 것 같지만은 감쪽같이 딴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 안 보여. 무형교회라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누구만 아세요? 택하신 분만 아시는 거야. 택하신 분만.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이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지금 이 자리, 그리고 지금 이 세대에 있는 교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모든 성도들, 아니 그 이전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모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백성, 그리고 앞으로도 부르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무형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형교회는 우주적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무형교회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얼마나 이쁩니까? 하얀 드레스 딱 입어놓으면 참 이뻐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흠이 없고, 그리고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무형교회의 특징이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시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세 번째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충만이라는 것은 풍성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풍성한 교회가 바로 그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이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는 거죠. 충만함이 있는 거죠.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의 삶은 항상 승리의 삶이 됩니다. 그런데 유형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 우리 한소망교회도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 유형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유형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유형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택한 알곡의 성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라지 성도들도 이 유형교회에 있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에. 항상 교회가 문제가 있고 시끄럽고 어려움에 처하고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가라지들 때문인 거예요. 가라지들 때문. 그럼 이 가라지가 누굴까? 여러분,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다 가라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제 일으킨 사람이 다 가라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실수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알곡인데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모양이 가라지 모양일 수가 있어요. 가라지 모양일 수 있어요. 분명히 알곡이긴 알곡인데 이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밖에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알곡들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 알곡인데 거기 가서 지금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근데 알곡이었거든. 알곡이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이렇게 다 이것저것 가라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이는 교회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보이는 교회는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형교회의 주된 임무는 무형교회를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모습이 여전히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어서 정말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이는 교회의 주된 임무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 그 신부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임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손 놓고 있지 말라는 얘기죠.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풍성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임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러므로 순교를 지켜가야 됩니다. 순교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형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가라지들 다 골라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바라봐 하고 가라지들 다 골라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비유의 말씀, 가라지의 비유. 분명히 이 좋은 밭을 일구고 거기에 알곡만 심어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가라지들이 키우고 있어. 가라지들이.
농부들이 주인을 찾아와서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가라지들이 이곳에 있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밤사이에 뿌려놓고 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당장 들어가서 저 가라지들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했더니 아니 가만히 있어라. 알곡 다칠라.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수꾼이 그것을 다 거두어서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만히 두어라. 알곡 다칠라. 우리는 그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어라. 너희들이 심판할 것이 아니라 심판 때가 있고 심판하실 리가 있다. 너희들이 심판하고 너희들이 뽑아버리지 마라. 알곡 다칠라. 이런 질문도 이제 생깁니다. 유영교회가 이 가라지들이 껴있는 교회라고 하면은 저는 굳이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저는 예수님 잘 믿으니까 무형교회 안에서 정말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이 잘 됩니까? 잘 돼요? 말씀해 보니까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킨다고 해요. 우는 사자처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는 사자들, 이 배고파서 이 먹잇감을 찾는 사자들이 그 먹잇감을 고를 때 누구를 잡아갑니까? 무리 안에 있는 것을 잡아갑니까? 물 위에 떨어져 나온 것을 잡아갑니까? 떨어져 나가는 것을 잡아요. 막 몰면은 맨 앞으로 달려가는 것을 잡아갑니까? 아니면 쫓아가지 못하고 뒤에 두리번 하면서 쫄랑쫄랑 가는, 정말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세상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어가니까 뛰어가는 거 잡아갑니까? 예? 그 뛰어가는 거 잡아간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위기도 못 느끼고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이 말세 징조 중에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서로 권해서 더욱 우리가 모이자. 마지막 때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고 습관처럼 모이기를 피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더욱더 서로 권면해서 더욱더 모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어찌됐던 교회에 있어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화를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화된다는 것은 혼자서 독방에 앉아 있다고, 혼자 독방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40일 기도를 하셨어요. 40일 기도를. 갔다 와서 얼마나 얼굴이 거룩해 보이는지. 그런데 그 거룩한 모습이 일주일 안 가더라고. 또 여전히 화내고 성질 부리고 독방에 앉아서 거룩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막상 이제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요, 자기 안에 있는 심성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잠잠해졌었던 이 더러운 것이 세상 만나면, 사람 만나면서 휙 저으면서 다 나오잖아요. 돼지 여물통처럼. 돼지 여물통 얼마나 깨끗해 보여요. 한번 저어보세요. 들어온 거 다 나오지. 그게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성화된다라는 것은요, 서로 사람 안에서 부딪혀가는 거예요. 감자 까는 것처럼. 감자 하나씩 까려면 힘든데 같이 이렇게 놓고 막 물에다 비벼버리면 감자 깔 필요도 없이 다 까져버려요. 우리의 모난 것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깎여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같이 부딪혀 가면서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용납해보려고 서로 노력하고, 막 싫어도 한번 가보고 부딪혀보고 서로 사랑해보려고 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일을 겪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야, 성도들이 이 짜고 막 저를 모함하고 또 안 좋은 이야기 만들어내고,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나는구나. 연기 난다라고 다 얘기하면 연기 나는 거더라고. 불 뗀 적이 없어. 그런데 연기 나더라니까. 왜? 다 연기 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얄궂은지.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힘든 것이 뭔가,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든 것이 뭔가요? 물어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나 믿고 너무나 힘들더라고.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 지나고 나 보니까요, 그러면서 다듬어져. 사람이 다듬어져요. 겸손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다듬어져 가고요, 그리고 함께 숲이 자라나는 것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한수망에서도 보면은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하신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분들과 함께 자라나는, 나는 지금 아직 어리잖아, 나는 아직 하지 못하는데, 나는 여전히 성화되지 못하지만은 그분들과 함께 자라나가, 어느 순간에 나도 자라나 있고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자라나가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교회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은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해요. 은혜의 수단.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교회가 나라고.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교회답게 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냥 은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수단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 그거를 교회 밖에 다른 곳에 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주신 은혜의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교회를 다니나 교회 다니지 않으나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교회 안 다녀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누리지 못해요. 부끄러운 구원이 돼요. 천박한 구원이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은혜의 수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이 풍성해지지 않는다고요. 그 심령이 풍성해지지 않아요. 그 은혜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사역,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성찬이에요. 주님께서 교회에게만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수단 세 가지, 사역, 말씀, 성찬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난특밤 일주일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누가 가장 은혜를 누리는지 아십니까? 누가? 어떤 분이 목사님 저녁마다 정말 은혜로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그거에 비교하지 못할 은혜를 누린 사람은 따로 있지. 누군지 아세요? 나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막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에서 이건 저의 사역,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통해서 여기 안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사역 안에 은혜가 있어요. 사역 안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합니다. 목자님들 그렇죠? 힘들지만은 네? 힘들지만은 그렇다고 그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말씀 교회 안에 주신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들 한 명도 없이도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우고 교사들을 세우고 말씀 전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모으게 하고 그 성도들이 구원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돕는 말씀의 사역이 있어요. 교회 안에 말씀의 사역이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 누릴 수 있는 수단이에요. 성찬은 어떻습니까? 이 거룩한 신비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무형교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택하신 그 모든 성도들과 신비롭게 하나가 되는 그 은혜의 체험들 그게 성찬에 있거든요. 그걸 교회에 주셨다고요. 교회.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가나안 교인으로 오랫동안 계신 분이 있어요. 본인은 괜찮다고 해요. 나는 아직도 예수 믿고 본인은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몇 마디 나눠보니까 그 영혼이 아주 피폐해져 있어. 구원은 받겠지. 그러나 은혜를 누리지 못해. 교회 안에서 있는 그 은혜는 누리지 못해서 그 영혼이 아주 피폐해져 있고 제가 보기에는 우는 사자에게 곧 잡혀먹을 것 같아요. 곧 잡혀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닮고 싶으면 부딪히세요. 어디를 가나 또라이는 있어. 어디를 가나. 예? 감사하세요. 그 또라이에게. 그분들 때문에 내가 성화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박박 긁거든 감사하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내가 네 덕에 예수 된다. 네 덕에 예수 된다.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이 떠나가서 교회 교세가 몇 명이 나갔네, 몇 명이 나갔네 하면서 막 절망적인 마음을 갖고 걱정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전혀 걱정이 안 돼. 왜? 그럴 때가 있거든.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시대별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는요 부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조금 부르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교회가 든든하게 장성하였고 자라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멈춰 설 수밖에 없는 때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게 칭찬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비난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이 거룩한 성전을 운영하시는 분은 주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면요 수도 없이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한번 마음 먹으시면요 수도 없이 교회가 우죽순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알곡이 되어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예수의 풍성함으로 가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분명한 것, 교회는 멈춤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은 모일 것이고요, 그날까지 성도들은 예배할 것이고, 성도들은 찬양할 것이고, 그날까지 성도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예배는 멈춤이 없습니다. 그날까지 성도들은 십자가 메고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살아납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 붙들고 알곡 되신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걱정하지만 저희들은 아무 염려 걱정 없습니다. 알곡된 주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고 버텨가고 있고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우리 예수님의 신부처럼 정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고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내놓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것 숨기지 않고 우리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